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를 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구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천천히 해도 되겠죠. 근데 또 전라도 사람은 또 말이 좀 빨라야지. 또 근데 천천히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정말 천천히 읽으면서 낭독을 하는데 설계하다 보면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해져서 갑자기 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죠. 성경 창세기에는 50장의 이야기 중에 무려 30장이 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야곱의 부인은 여러분 잘 아는 라반 삼촌의 레와 라헬을 통해서 이제 아들들을 낳고 또 여종들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들을 낳습니다. 요셉은 라헬이 낳았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그 베냐민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엄마가. 그런데 이제 요셉은 참 아버지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혀서 채색 옷이라 하면 그 당시 정말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들이었대요. 아주 가장 부유한. 근데 12형제 중에 유일하게 요셉에게만 야곱이 정말 사랑을 준 것 같아요. 문득 왜 요셉에게만 그렇게 사랑을 줬을까? 분명히 레아의 아들들도 있었고 종도의 아들들도 있었고 라헬인데 아마 라헬이 죽으면서 아마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이 야곱이 라헬을. 그래서 이 요셉을 보면서 너무 엄마랑 닮아서인지 몰라도 이 야곱 정말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합니다. 새색 옷을 입히고 또 귀하게 이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여러분 잘 아는 꿈꾸는 자였잖아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꿈을 꾸는데 12재단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그 이야기를 형들한테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야 너는 아빠한테 맨날 아버지한테 야곱한테 사랑을 또 받고 그런데 야 너 꿈을 꿨는데 뭐라고? 우리 재단이 너한테 절을 한다고 더 미움 틀이 박힌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요셉이 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냐면 이 12형들 중에 11명의 형들은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쁜 행동들을 했어요. 그것을 요셉은 항상 야곱에게 가서 아빠 형들이 이런 일을 나쁜 짓을 해요. 이방 여자들이랑 이런 관계를 갖고 나쁜 애 하나님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한다고 이 요셉은 항상 아버지한테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나쁜 짓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행동들을 보고 일렀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잘 아는 이 요셉이 형들의 이제 찾아가서 같이만 이 형들은 요셉을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늘도다 하면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이 가장 큰 형이 죽이지 말자 해서 어디요? 애굽 땅에다가 팔아버리죠.
그럼 이제 애굽에 가는 이 장사꾼에게 이 요셉을 팝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야곱이 짐승에 잡혀 먹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통곡을 하죠. 야곱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이 요셉의 애굽 땅에 있는 보디발의 군대장관, 애굽의 군대장관이 때 그 집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디발 아내가 혈기왕성한 이 요셉을 계속해서 같이 자자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근데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꾼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다가 이 보디발 아내의 보디발이가 자기를 겁탈한다고 거짓말 쳐서 결국은 이 보디발의 군대장이 이 요셉을 어디에 나가요? 또 감옥에 애굽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인생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인생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또 버림도 받았고 또 그 보디발의 그 군대장이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 아내 그 보디발의 주인 여인의 그 유혹을 거부하고 또 자신에게 그런 역경이 찾아와서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만약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 다 왔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많은 사람들 있지만 아마 가족들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가장 자신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정말 같은 핏줄로 태어난 같은 피가 흐르는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한테 버림받았다는 것은 이 인생에 있어서 트라우마 같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공황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열심히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내어주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다는 것도 너무나도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변명을 들을 수 없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여러분 보석은요 어디에 떨쳐놔도 빛이 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자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위치가 자신의 정체성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에 떨쳐놔도 빛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던져놔도 미국 목사를 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호주 이제 2년 제 이야기 호주에 관광으로 가면 좋아요. 네, 살러 간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거에서 거주하고 살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2년 살아보니까 일본에서도 1년 살아보고 또 호주에서 2년 이렇게 살아보고 태국에서 살아봤는데 거기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5년 만에 한 일들을 1년 만에 진짜 모든 걸 맞추고 정말 정착을 했어요. 저는 또 돈을 가져온 돈도 있었지만 그 돈을 다 또 까먹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올 때 이렇게 이사도 할 수 있었고 또 좋은 곳에서 좀 개척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죄와 멀리했던 그 요셉은 비록 누명도 쓰고 가족의 버림도 받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디 떨쳐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옥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창세기를 읽어보시기 전 지금 창세기를 퀴트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봐보세요. 감옥에 갔어요. 거기 감옥은 어떠했을까요? 뭐 지금의 감옥이야. 우리가 뭐 강조에 있는 감옥들은 교도소는 아니고 정말 밥도 잘 나오고 환경이 좋다지만 벌써 3,000년, 4,000년 전의 감옥은 어땠을까요? 깊은 땅굴 속에 이런 불도 나오지 않고 호롱불에 쥐가 다니고 무슨 먹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정말 시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앞에 왕이 섰을 때 그냥 혀를 깎고 이제 갔다 하니까 그 정도로 정말 그런 비참한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이 요셉은 또 간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감옥을 감당하는 그 감옥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으로 또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빛이 나고 하나님께 쓰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이제 41장과 40장에 넘어가면서 여러분이 감옥에서 여러분 잘 아는 떡 관원장과 뭐죠? 떡 관원장과 술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술 맡은 관원장과 이 애굽 땅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아, 떡 관원장님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같이 떡 관원장은 죽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하죠. 아, 당신 나가시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러분처럼 41장 이야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4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보면 이제 술 맡은 관원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23절에 봅니다. 40장 23절에 보면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1장 이제 보면 만 2년 후에 됐습니다. 만 2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너 내가 그렇게 해서 말했는데 이 술 관원장을 살려줬어요.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이 이제 우리 코로나 팬데믹 한 2년, 3년째 돼가잖아요. 깊은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지 못해요. 마스크를 한번, 저는 마스크를 여기서 죄송해요. 마스크를 벗어서 정말 다 벗고 하면 좋겠는데 마스크를 쓰고 이 더운 날 여름을 지내고 또 지금 이 공기 좋고 어떻게 미세먼지 없고 하늘 청량한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너무 좋고 산공기를 마시면서 마스크를 벗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직까지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솔직히 자유롭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는 우리가 밥 먹고 이렇게 다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이 감옥에서 2년 동안 몇 년 있었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의 배반을 받고 자신의 형들의 배신을 받고 이렇게 팔렸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17살로 추정합니다. 17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감수성이 너무 예민했던 시절. 17살 그러면 지금 아주 어린 시절이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 형들한테 버림받고 타국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열심히 일해서 정말 인정을 받고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가게 되면서 그 시간이 무려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가 총리가 30살 때 총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7살부터 30살까지니까 무려 아무리 못 잡아도 10년 이상을 그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루하루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정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프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지금 갇혀있는 이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한대요. 자기가 생길 정도로 정신적인 장애 정말 그것을 치료하시고 완전히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아무리 세상에서는 약을 먹고 제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담을 들어보면 약을 먹어요. 그럼 약을 먹으면 그 약을 끊어버리면 멈춰버리면 또 그 증상이 나와요. 안정제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의 그 깊은 내면의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육체는 병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은 영혼이에요. 혼이 있고 믿음은 결국 혼의 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그 생명의 말씀, 내 말에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것처럼 육은 무익해요. 그러나 육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소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 2년 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시기 동안에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몇 년이 흘렀죠.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꿔요. 여러분 잘 아는 여러분 잘 아는 살찐 소와
바짝 많은 이 송아지 잡아먹고 그러면서 이 꿈을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이 보면 참 여기 재밌어요. 꿈을 꾸미는 본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같이 풀어갈게요. 뜯어먹고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양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귀한 꿈이죠, 솔직히. 이런 꿈. 바로가 꼭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춘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다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더니 그 가늘 7 이삭이 무성하고 춘실한 7 이삭이 삼킨지라 바로가 깬 줄 꿈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여러 가지 꿈을 꿨겠죠. 근데 이제 이 꿈은 무슨 꿈이지? 꿈을 꾼 거예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과, 여기서 중요한 거 봐봐요. 세상에는 이 무당들이 우리나라에 갈수록 무당들이 많아요. 뭔가 점을 칩니다. 인생에 있어서 뭐 누구를 만난다, 언제 결혼한다, 어떤 사람 만날 것이다, 뭔가 운세를 이야기를 해요. 애굽의 점술가와 형인들이 모두 불렀어요. 그 당시에 애굽은 엄청난 땅이었습니다. 진짜. 그를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했어요. 근데요,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팬더민이 어떠한 사람이 이 팬더민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목회자면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하나님만 아시는 거거든요. 솔직히.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이 팬더민과 같은 이런 7년의 풍년과 이 정말 2022년 2022년이 되기 전에 정말 세계 경제가 엄청난 성장과 고도의 정보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정말 급성장했던 데가 2020년이에요. 넘어가서 누가 이런 팬더민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누구도 바로에게 그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근데 오늘 정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읽어오면 왜 하나님의 오늘 감동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엑설런트 스피릿. 그래서 엑설런트 스피릿,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바로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분노한도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 이렇게 운영한다고 생각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세상을 운영하고 그걸 경영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는, 교회를 통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해요. 이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 아이고 요셉 근데 요셉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자리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이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이 친위 대장의 집을 가두셨을 때 나와 그와 하룻밤에 꿈을 꾼 줄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인 종된 히브리 처녀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때에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로와 사람은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때 이제 수염을 깐 거예요. 얼마나 수염 한번 안 간? 이거 생각해보세요. 어두컴컴한 곳에서 지가 나오고 솔직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잡혔습니다. 깊은 감옥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요셉은 그때 수염을 깎고 나옵니다. 때가 된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집사님, 주님의 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가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할 자가 없더니 들으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근데 뭐라 그러냐?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내가 뭡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호주 생활이요? 지금 사는 거요? 내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 주신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의 날강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답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7 암소가 날강에 올라와 발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팔이 7 염소가 올라오니 그가 징한 것들이 애국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다. 그 발이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살찔소를 먹었으나 먹은 뒤에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춘실한 7 일상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더니 그 간 이상이 좋은 7 이상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 어느 사람에게 말하라고 점술가 점쟁이들한테 말하고 현인들한테 말했지만 그것을 내게 풀이해 준 데가 없었대. 이 팬덤에 누가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날려요.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고백할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알아내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니까. 애굽 땅은 태양신이었잖아요. 좀 이따가 모네 제사장. 태양을 섬기는 제사장. 7 좋은 암소는 7 패요. 7 좋은 이삭도 7 패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빛 7 이삭도 7 패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하니 이것이나 온 애굽 땅에 7 큰 풍년이 있겠고 이후에 7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국물을 거두고 그 국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이만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을 살아가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코로나 탁 터지고 나서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의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돼. 이 흉년과 같은 정말 풍년이었어요. 뭔가 풍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으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음식물 쓰레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정말 못 사는 나라 가보면 정말 어저께 보니까 아프리카 TV 잠깐 보는데 추석 때 엄마 아버지가 이제 아프리카인데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한 7살이가 동생들 한 3-4명을 그 천막을 쳐놓는데 구멍이 다 뚫려있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 어떤 기독교 배우가 찾아가서 얘한테 밥 먹었어? 언제 먹었어? 3일을 굶었대.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애들 막 이렇게 동생들이 엄마 아빠도 참 보면서 우리 나 너무 풍족하구나. 우리 나 너무 풍족하구나. 넘치구나. 그래 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않아요. 팬데믹 딱 됐습니다. 이제 더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하지 말아요. 영혼의 이 갈망,
자신의 영혼이 막 하나님을 찾고 싶어 하는데 인식하지 못해요. 흉년과 같은, 어떻게 보면 지금 흉년과 같은, 뭐가 풍족한 것 같은데 흉년과 같은 영혼의 목마름, 자신들의 영혼들이 정말 아까 말했지만 정신적 질환자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공황장애와 이 갇혀있는 폐쇄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병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냐, 대비하면 망하지 않는다. 대비하면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37절 말씀부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정말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어요. 아니 바로와 그 신하들 얼마나 짱짱한 사람, 아까 정술과 현인들 어마어마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면 지금도 모든 사람 입을 쩍 벌리고 이런 것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신하들이 이 요셉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요셉의 말을 듣고 박수를 치네, 기름박수를 친 거예요. 모든 일을 좋게 여긴 죄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할렐루야. 따라하면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이거는 뭐 시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바로가 그렇게 말해버렸다는 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게 아니거든요. 놀래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주변에 엄청난 점술가들과 현인들과 지혜 있는 사람들 어마 줄을 쓸 정도로 있었지만 히브리 사람 그 어린 자가 감옥에서 다 듣고 왔는데 그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그냥 단번에 해석해버린다. 하나님께서 말하신다. 태양을 섬겼던 그 신 앞에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마을의 왕이시고 마을에 주신 그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이 놀라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가 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을까요? 그게 저는 이 팬데믹 가운데 다른 것들 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성령 충만, 지금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팬데믹과 이 교회를 했어요. 이렇게 개척교회 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팬데믹 지나요. 제가 어제 목사님 한 분 오셨어요. 목사님 한 분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그분 딱 팬데믹 지나기 그 코로나 되기 전에 그때 개척 딱 했는데 코로나 딱 터져버려요. 한 열 몇 명 모였대요. 처음에 코로나 터지니 못 모이는 거예요. 이전부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힘들어 보이시죠? 나이도 있으시죠?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뭔가 타이밍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 연단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또 교회에서 또 1년 동안 또 생각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 이 개척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는 그 자신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막 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솔직히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했지만 호주에서 와서 아내 복직에 뭔가 대출되는데 대출이 왜 이간이 안 된대요. 이자율이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대출이 된대요. 집도 내놨는데 일주일 만에 팔려가지고 일로 와버린 거지. 경천도 이 교회 자리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딱 검색하다 보니 딱 떴네요. 바로 계약이 됐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가는 공부마다 바울가 놀래버려. 아까 현인들, 점술가들, 수많은 지혜자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박수를 치면서 그 신하들이 맞다고 세상 군왕들이 세상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은 존경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보다 우리 하나님 잘 되라니까 우리 전체성이 하나님 잘 되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어찌 찾으리요 요셉의 글에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신을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나이 먹었다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이런 데 산다고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왜 가소평가 갔습니까?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가야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런 게 일컫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 바로가요. 지금 자기가 말하면서도 뭔 말하는지 모를 거야 아마. 그러면서 이가 놀려버린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분명히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은 주님께서 뭐라 하면 이 바로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고 왕이 주장하고 국왕들이 하는 것 같지만 이거 이렇게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은 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왕자뿐이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간절히 넘친다니까. 제가 막 말했잖아요. 집에 저기 방에 책장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2개 정도 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얀 책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그 다음에 우리 집 아파트가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책장 2개를, 하얀색 책장 2개를 딱 갖다 놨어요. 가져가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신다. 여기 정말 이렇게 지으면서 리모델링 하면서 돈이 좀 몇 천만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채워주신다. 여기 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일은 내가 쳤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를 온 땅의 총리가 된다. 총리가 된다. 총리가 다스린다는 총리가 된다. 모든 고난을 다 준다. 자기 인장 반지 빼어 요셉에게 손을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여러분 요 표현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에 많이 본 것 같죠?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요 부분 비슷한 부분이죠? 탕자의 비유로 잃어버린 아들 건강을 지키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그만 하나님 하냐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굶어 죽는다. 그는 아버지이십니다. 요셉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저는요 여기 계신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날마다 깨닫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요셉은요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야곱과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야곱의 삶이 순탄치 않거든요. 그러나 약속을 하시잖아요. 야곱에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야곱의 이야기 옆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이 함께 있던 그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한 그 약속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까지 내어주셨지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하여서 정말 이 대적의 문을 열게 한다고 하신 그 음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듣던 그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그 교묘한 사랑하심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아내가 남편이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할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목에 걸어줘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버금수레 뭔지 아시죠? 금으로 장식. 왕들만 탈 수 있는 큰 수레 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여기에 누구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디발에 군대 장관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드라마틱한 것은 이 보디발의 아내를 잡아가지고 야 죽여 이런 어떤 영화로 만들 수 있지만 심지어 요셉은 그렇게까지 그러지도 않는다. 군유란 야 너 보디발
너 그때 왜 너희 아내가 나 꼬신 거야. 내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야. 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의 영화상 복수가 있고 뭔가 드라마틱하고 막 막장 얘기하지 막 삶이 재밌는데 요셉은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가 그에게 종부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바로라. 야곱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무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오네 제사장 아까 오네 제사장은 여기는 태양신을 섬겼던 보디벨라의 딸 아시사는 그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할렐루야. 이야기가 끝납니다. 뭐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수요일날은 구약의 인물전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할 거고요. 올해까지 2022년까지는 제가 신약의 또 주일날은 신약의 인물전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 그러면요 정말 더 재밌게 알아가고 그렇구나 성경의 인물전에 대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인물전도 하고 또 성경 인물전 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도 주고 저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합니다. 오늘 45장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45장 창세기 45장 45장 보면 이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나요. 45장 우리가 한 걸 보면 근데 이 요셉이요 이 4장과 5절을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45장에 보면 45장에 이제 4절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요셉이요 아까 말했지만 트라우마가 있어요. 형들이 왔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정말 신약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솔직히 요셉을 4장 5절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만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우리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까. 아멘. 하나님 여기에 감동돼서 그냥 감동됐다는 표현 자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육하심이 있어요. 환경과 고난과 걱정, 그런 환난과 자신의 핍박과 자신에게 가족들이 버림받는 트라우마와 공연장애와 누명을 쓰고 자신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과 잊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원망하지 말아요. 당신들이 나를 요셉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요. 얼마나 힘들이 미안했겠어요.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에 임하시면 내가 건너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 500명 모였습니다. 안식일이 찾아오니까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요. 10일 동안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지만 안식일이 찾아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돌로 쳐 맞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 떠나고 120명이 남습니다. 그들 120명을 통해서 이 전 세계가 복음화 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핍박도 찾아오고 환난도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오히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이런 너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 난민선교 지금 하는 우리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카톡방 보면 아프가니스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난 사람들이 핍박받고 이렇게 발각돼가지고 총으로 쏴서 죽여 고통받고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이렇게 기도해주라고 중복해주고 보면서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근데 동일하게 한 가지는 우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으로 하나님 성령의 사로잡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또 서는 날, 또 설 수 있으면 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래, 네 환경을 이겨냈지.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너희가 정말 트라우마, 뭔가 그 사람을 만나려면 만나기 트라우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한탄하지 말아요. 형들 잘못 아니야.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더라고. 나를 보내신 거야. 여러분, 보내심을 받을 때 이번 한 주간 또 3일간 또 주일 올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감동되어서 정말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또 지인들 만날 때 그 영혼들은 날 보내신 이유로 이 말씀이구나. 나를 당신은 모두 보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고 또 3일 동안 또 기도하시고 또 금요일날도 또 와서 또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정말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전 기도해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집사님 한 분 이름을 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서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